1559년 봄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수년에 걸친 망명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그간 개신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영국의 피에 메리 여왕이 죽고 뒤를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하자 그 영향을 받아 스코틀랜드에서도 역시 종교개혁자들에 대하여 약간의 관용이 선포되면서 의회가 낙스의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그자 칼리비는 그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신의 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있던 낙스에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시지 않고 본인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부름에 응하라고 공고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고 있던 존 낙스의 앞길이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회에는 여전히 천주교 세력과 미신과 우상숭배가 가득 차 있었으며 백성은 폭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형편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중심의 개혁만이 그런 조국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낙스는 저 유명한 기도, 오 하느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귀국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그저 허풍처럼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기도를 드렸던 신자는 결코 미사 여구에 스스로 도취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민족의 현실적인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그 누구보다도 조국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 낙스의 기도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유명한 에스더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 제76주년 되는 날입니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기적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 광복절로 인해 우리 민족은 다시금 주권을 되찾게 되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팎에 들끓는 원수들로 인해 그 건국 이념 자체가 크게 위협을 당하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으며 오직 내 민족을 내게 줘서라는 기도를 올릴 줄 아는 기독 신자만 조국을 이 위기 상황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로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꼭 완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신자와 교회는 민족의 과거를 순교 신앙으로서 지켜낸 선조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2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손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랫동은 처느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바사 제국의 수도였던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 모르드게가 조실부모한 삼손의 딸, 그 사촌 누이 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대신 양육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들을 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원문에는 모르드게도가 아니라 그냥 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볼 때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시절 중에 태어난 것이 틀림없고 따라서 여기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사람은 그의 증조부 기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긴 했지만 한 번도 조국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가운데 바벨론 저국 산하에서 출생하여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계속 이방 땅에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된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의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에스더로 하여금 그 사실을 남 앞에서 숨기도록 하긴 했지만 어쨌든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자기의 민족뿐 아니라 종족까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당시 근동과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던 대제국 바사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냐민 자손 어쩌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최고의 문화를 뽐내고 있던 수상성 시민들이 들으면 코웃음거리밖에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보지도 못한 조국인데도 그 유다의 핏줄을 귀중히 여겼고 에스더에게도 그것을 철저히 주지시켰습니다. 나중에 결국 그 조국을 구원해왔던 두 사람은 이처럼 민족의 과거를 잊지 않고 그 유산을 귀중하게 간직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정말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만년이라는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조가 남겨진 최대의 민족 유산은 바로 순교자 신앙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 민족이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겨우 130여 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계 기독교사의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초창기 선교사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침략을 통과하면서 흘린 셀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가 그 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조국 교회가 너무나 빨리 성장한 까닭에 자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작용에만 비판의 눈을 모으고 그 성장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과 그런 복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개를 돌리고 그냥 묻어버리려 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도 못난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계 안에서도 순교자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를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자랑스러운 순교자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와 목사와 교원들까지 그 말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선조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임을 당할 때 비겁하게 물러서고 배교했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역공으로 비판하는 소리 앞에 당연히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할 편에 있는 이 순교자의 후손들이 오히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 운운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 된다라고 그것이 무슨 크게 부끄러운 일이나 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쪽에서 부당한 비난을 고스란히 수긍하면서 자신의 훌륭한 선조에게 그 직계 후손이 도리어 같이 침을 뱉다니 도대체 이 무슨 못난 주객전도입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바로 우리 혈관에 흐르고 있으며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순교자의 피가 이 땅을 적셔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5,000년에 걸친 암흑시대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민족이 실로 위대한 새 출발을 하게 되자 시기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과 정면 공격이 즉각 안팎으로 사정없이 퍼부어졌지만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오직 순교의 피로서 이겨내고 이 조국과 이 신앙을 지켜 우리에게 물려준 선조들, 이들이 남겨준 이 과거 역사를 진심으로 귀중히 여기며 이 최고의 민족 유산을 계속 간직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의 신자와 교회는 민족의 현재를 공산주의라는 대적의 악한 격여로부터 사수해야 합니다. 7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해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여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쯤 벌써 하만은 바사제국 산의 모든 유다인들을 단숨에 진멸하기 위해 그 계획한 바 모든 것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산성을 위시한 각도에는 그의 마지막 달 곧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려는 왕의 조서가 배포되어 있었고, 특히 모르드기를 죽여 매달기 위하여 50규빗 되는 나무 장대까지 세워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바사왕의 총애를 받아 최고 관직에 이르기까지 입신 출시한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각 사람이란 바로 아말렉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들은 멀리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는데 사울왕이 이들을 진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살려두었던 것이 500여 년이 지난 후에 와서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자초하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동원하여 자기 민족을 통째로 삼키려 하는 이런 악한 하만에 대하여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로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사적 각오로 기도하면서 대항에 나섰습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여건을 조성시켜 놓은 후에 이제 아하수에르 왕 앞에서 최후의 올인을 할 때 에스더는 왕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 첫째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한 대로 에스더 자신의 생명은 유다 민족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잃으면 왕의 총애하는 자기도 잃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에스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까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4절에서 그녀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바사 제국에 충성을 다하며 왕을 이롭게 하는 소수민족이므로 이들을 다 노예로 판다고 해도 역시 왕에게는 큰 손해가 될 것인데 하만은 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라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왕에게 불충하며 국가에 해를 끼치는 반역적인 짓이겠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실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애족과 동시에 자기에 속한 나라 바사 제국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애국 정신까지 함께 발휘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반대의 사상이요 정치 이념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1인 독재를 일관하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생존권과 사유재산을 철저히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민주주의가 김정은 한 사람의 신처럼 모시고 모든 재산을 국가가 소유하는 공산주의와 어떻게 함께 통일조국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즉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민주주의와 기독교에 대하여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보주의라는 가명 아래 군사 독재 항쟁과 민주화 운동이라는 영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공산화 운동을 하고 있는 멀쩡한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도 파기할 수 있다라고, 원자폭탄으로 위협하는 북한 공산정권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쪽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자기 나라 일도 아닌데 염려해 주고 노력해 주는 미국은 평화 통일의 원손이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라는 것 외에는 도대체 북한에서 어떤 공식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 김여정이라는 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을 때는 끽소리 한번 내지 않고 얌전히 앉아있더니 이제 한미 군사훈련, 그것도 시뮬레이션 위주로 하는 방어훈련을 두고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우리가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운동을 한 것이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까? 진짜 민주주의는 반군사 독재인 동시에 반공산주의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군사 독재는 몇십 년 전에 다 몰아내었으니 우리는 이제 다시 반공산주의 투쟁을 통해 진짜 문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에도 악한 하만의 개교가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모래되기를 달려고 하는 나무가 높이 세워졌으며 유다민족을 죽이는 조서가 배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이 저 악한 김정은의 의도대로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대한민국 내에서 반공을 외치는 자국민을 오히려 없애버려야 할 주적처럼 대하고 북한의 독재자를 민족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공산화되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거짓 여론을 조장하고 대중을 선동하기에 딱 맞는 환경을 공산주의자들까지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공산화가 되면 다시 민주사회로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자유는 다 빼앗고 시작하는 철저한 독재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소련이나 지금의 북한이나 현재의 홍콩을 봐도 이것을 정말로 모르시겠습니까? 단지 선전포고만 없다 뿐이지 조국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죽이라는 원수들의 계교가 벌써부터 발동되고 확장되어 이미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사생결단의 각오로서 우리 민족의 현재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민족의 미래를 선교 사명에 바침으로써 구속사의 선진국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8장 15절 이하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의 결단과 기도 그리고 자기 생명을 내건 용기와 믿음으로 인해 유다 민족은 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악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장대에 자기가 오히려 달려 죽게 되고 하만의 계교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왕의 첫 번째 조서 즉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게 되어 있는 그 조서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바사 제국에서는 일단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히고 반포되고 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취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 첫 번째 조서는 그냥 두되 그 대신 그 12월 13일 오면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일종의 정당 방위권을 허락해 주는 두 번째 조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유다인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바사 제국 내에서 평소에 유다인에 대하여 적대적이던 원수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깨끗이 제거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뒤바뀌니까 자연히 바사 제국 내에서 유다인 지위는 절로 급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다인에게는 문자 그대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토 백성 즉 바사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인 되는 자 즉 아예 개종을 하고 유다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잡혀온 포로민의 후손에 불과했던 유다인이 그 바사 제국에서 오히려 1등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에스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없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며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세속적인 세계사에서는 바셀 제국이 주인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유다 민족이 그 유일한 주역이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역사상 늘 그랬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 쓰시는 날에는 항상 영광과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그렇게 쓰셨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독일과 스위스를 발전시키셨고 청교도 신앙과 장로교 전수를 위해서 영국의 전성기를 사용하셨으며 지금은 미국을 들어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요셉의 창고처럼 쓰시려고 저렇게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바통이 바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남미로 내려가지 않고 일본은 건너뛰고 바로 이 대한민국으로 직접 전달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바로 이 바통을 틀림없이 건네받고 이제 세계 선교의 마지막 남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여기에 온통 다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만이 이 조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 세계 선교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이슬람 지역과 마지막 이스라엘에 이르기는 이 땅끝까지 선교에 앞장서야만 우리 민족에게 복과 영광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을 위해 유다 민족을 그렇게 선하게 돌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일에 제일 앞장서고 충성하고자 하는 민족을 구원은 물론이요 어찌 복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세계 지도의 제일 끝 극동이라고 불리는 곳에 새끼손가락 반만큼 튀어나온 작은 나라이지만 이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꼭 한 번만 더 승리하면 됩니다. 일제의 탄압과 공산주의 무력 침략을 각각 한 번씩 이미 이겨내었으니 3-4번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대한민국 내부에 잠입한 이 무신론 적기독 세력의 공격만 폐퇴시키면 다시는 이 민족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완벽하고도 깨끗한 KO 승리를 얻게 될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크게 써주셔서 천하 열방과 민족이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그 영광스러운 앞날, 조국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최고 영적 선진국이 될 날, 우리 민족이 받은 이 멋진 미래의 소망이 꼭 성취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존 낙스의 당찬 기도는 결코 헛소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귀국한 지 불과 1년 수개월 만에 낙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 세력을 지지하는 프랑스군과 전쟁까지 치르면서도 끝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로마 교황청의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미사를 위시하여 천주교의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을 세우게 되며 존 낙스가 주도한 신조위원회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철두철미한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민족을 내게 줬어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려야만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있는 우리 민족이 큰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수들이 조국의 미래와 우리 아들, 딸들의 생존과 기독신자의 자유를 짓밟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민족을 내게 줬어라는 말은 결코 어떤 의례적인 구호로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것은 가상도 기후도 아니고 이미 우리 피부에 닿아 있는, 아니 이미 우리 몸을 찌르기 시작한 실제 상황입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에스더의 기도처럼 우리 민족이 살아야 기독 신자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대한민국이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그런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 그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짝이 없는 전투를 많은 순교의 전사자들을 내면서 끝내 이기고 말았습니다. 실로 일당백의 영적 전투력을 발휘했던 선조들이 이 짧은 130년 내의 한국 기독교사에 세운 정말 혁혁한 전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혈관에도 그 순교자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유전인자가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에게는 절대로 아무나 얕볼 수 없는 영적 잠재력이 아직도 충만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민족을 구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민족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오늘날에 우리가 한 번 더 해야만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의 선조들이 구해내었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우리 자손들의 입에서도 바로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기도와 함께 우리 신앙 선조들이 이룬 자랑스러운 과거를 이어받고 현재 우리 소중한 조국을 위협하는 원수를 물리치고 미래의 조국과 민족의 세계 선교의 선중형이 되는 소망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